대단해요. 우리 신집사님은 갈수록 날아가는 다니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이게 흥이 있어야 되는데 흥은 있어도 남들 눈이 이게 보이면은 기죽어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겨내면 내 안에 천국이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이거 뭐 항상 어디 가더라도 흥얼흥얼. 근데 흥얼거릴 때 보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흥얼거렸던 대중가요, 보고 싶네, 뭐 이별했네, 뭐 이런 그런 노래가 나오는 것은 내 속에 딱 있으니까 나오는데요. 예. 오늘 이제 빌립보서 1편 단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빌립보서를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빌립보서라는 이 도시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요,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하는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이제 구약의 끝자락에 이제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나오긴 나오는데 구약은 너무 어려워. 이제 바벨론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이렇게 포로 생활 가서 70년. 그런데 귀환할 때 보면은 다리오와 그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게 고향으로 이제 돌아와서 성벽도 쌓고 성전도 건축한다 할 때 이 고레스가 어느 나라 왕인가? 페르시아입니다. 메데 바사 페르시아, 페르시아. 예.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를 통하여서 이제 바벨론 다음 나라가 페르시아구나 해서 페르시아 이유는 뭐냐라고 할 때요, 잘 모르죠. 바로 이제 거기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성경은 이제 모습을 감추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 세계사를 통해서 알렉산더 나 잘 알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알렉산더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때 덜커동 배경이 로마라는 제국이 나와서 온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빌립보라라는 이 지역 자체는 이태리 쪽 넘어가 이태리아 로마 이제 바티칸 있는 그쪽 라인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신약 성경 지명은 이제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이라는 그 지역이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라라는 이름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되는 빌립 2세라라는 인물이 이제 BC 주전이죠. 356년에 페르시아 제국하고 전쟁하면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에서 이제 이 빌립보라라는 이 지역 자체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이름을 빌립보라, 이 빌립보라는 이름이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빌립 2세가 내 이름으로 이 도시 이름을 빌립보 이렇게 해서 지명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자, 군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형성이 돼서 로마는 정복을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닦는 겁니다. 길을. 그러니까 지금도 로마를 여행 가면은 관광 가이드가 이제 이 길이 그 길입니다라고 하면서 도로 같은 도로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길 따라서 사도 바울도 왔고 빌립보도 왔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잘 닦아진 도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동서를 이제 연결하는데 가장 요충지가 어딘가 봤더니요, 빌립보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도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딱 들어가서 이제 전도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가 그냥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자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갈 수밖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기에 이제 오르고 내리고 했는가 하면 제2의 노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잘 나가는 도시였던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이제 성경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딱 입장합니다. 근데 그 입장하는 그 시점이 예수님 주후 AD 49년경쯤 된다. 한 50년 정도의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그럼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소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제 누디아라는 중소기업 사장님을요 전도를 한 겁니다. 옷감 장수하는 사업가죠, 사업가, 여성 사업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터지죠. 귀신 들린 한 여인. 그래서 이제 고쳐주고 나서는요. 이것이 하면서 내 장사 다 이제 망쳐놨다고 해서 고소가 들어가서 빌립보 감옥에 덜커덩 이제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간수장이가 회심하게 돼서 이제 교인이 되었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어지고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유오디아, 순두계, 글렌멘트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안 밝히는 사람들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빌립보 4장을 통해서 빌립보 안에 교인들이 이제 누구누구가 모였을까라는 걸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대면하면서 전도했던 사람이 누디아라는 한 여인, 간수장의 그 가정, 그리고 귀신 들리다가 정신 뿅하니 되찾았던 그 여인도 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죠. 재밌는 것은요, 이 빌립보 안에 구성원들이 쉽게 말하면 피 색깔이 틀려요. 그러니까 누디아는 아시아 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귀신 들려서 고침받은 여인은 헬라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간수장이는 로마 사람이다. 얼굴은 비스무리하게 생겼지만 피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목포에서 주구장창 긴 세월 살았어도 교회 안에다 모아놓으니까는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안 보이는 뿔이 나와서 막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는 것. 교회는요 항상 다툼이 있는 공간입니다. 없다 가면 거짓말이고요. 항상 막 하지만은요 그 시간이 천사의 얼굴이 길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뿔이 안 나기를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뭐가 있었소 했더니 교인들 안에서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주의자, 예루살렘에서 옛날에 율법에 꽉 막혀서 아유 이게 예수 만나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율법주의자가 복음 안에서 회심을 하더라도요 옛날 것 가지고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새 심줄 가지고 이제 막 아니다고 악쓰는 사람들, 그 그것이 이제 할레파라고 이야기되고 육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도 많이 당해봐서 이 빌립보 편지 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해서 이제 자기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 만나서 이전과 이후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성장, 믿음의 진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암덩어리랑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암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을요 녹아내리려고요. 점점 이게 녹아서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편지의 내용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빌립보서라는 이 성경 자체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여러 모양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거기에 또 이제 배경에 대한 부분들은 빌립보서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나는 자유인이 아니고 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편지를 쓰고 보내는데,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이제 던져주는가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한 20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엑기스가 이렇게 편지 안에서 묻어져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게 끌어당겨야 되죠. 그래야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되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알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만나서 20년 동안 이리저리 훈련받고 연단받고 선교사로 나가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못 느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간섭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내가 얻어올 수 있으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빌립보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루기를 원했던 내용이 우리 초대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은혜의 강물줄기가 쫙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일편단심, 한번 따라서 할 거. 일편단심. 홍 목사한테 일편단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어떻게 보면 초지일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 예수님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 통하여서 그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는데, 빌립보 서신을, 편지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봤더니, 나는 너희들 향하여서 일편단심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일편단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묻어내는 감정이요, 기쁨이에요. 기쁨. 기뻐해라. 내가 기쁨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뭐하라? 기뻐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 안에서 내가 왜 기쁜지를 알아 하면서요, 눈에다 불 켜고 한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그 기쁨의 내용 속에서 그 기쁨의 강물을 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느낌들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왜 기뻐하는지를 아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니 이게 기쁨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사람이 살아나서 교제하고 있으니 이게 또 기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열심 내서 빌립보에서 대장 역할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목사라고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 있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바볼로 디도라는 사람이요. 이게 감옥에 갇혀 있다고 바울이 그 소식 전해주니까 그걸 가지고 에바볼로 디도가요 뛰어왔어요. 근데 오는 것은 좋았는데 이전에 병이 있었는지 몰라도요, 병 들어버립니다. 죽은 문턱까지 가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요. 살아난 것이 기쁜 거예요. 또 우리가 뭐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이제 이 기쁨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의 내용을 가슴에 품고 있잖아요. 세상 보니까 이 빌립보 잘 나가는 도시지만 살고 있는 인생들이 아이고 저것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어그러지고 이그러져 있는 인생들인데, 이들이 전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어져 가는 모습 통하여 사도 바울은 또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마음의 그 감정이요, 사람들이 많아져서요, 수만이 돼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 그 착각이에요. 무수한 사람들 중에서요 1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는데 거기서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 그것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어떻게 해요? 나가봐라 했더니 나갔더니 누기야가 덜커덩 이렇게 오락가락 당신 뭐하요? 했더니 나도 모르겠어. 그러다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당신 만나려고 이 강가에서 허우적거렸는가 보요. 나 좀 살려주시오 해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그런 역사들.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우리가 이제 미망이라는 것이요, 그냥 가끔 정신줄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뭔 짓 했다냐, 뭔 짓 했잖아. 우리 좀 권사님들 가끔 그런 소리 할 때 보면은 아이고 나이 드셨네 이제 이런 생각 하는데요. 저도 가끔가다 내가 뭔 짓 하고 있었나 하면서 5분 전에 뭐 하려고 했다가 딴짓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어와요. 내가 정신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근데 미망이라는 것이요, 충격이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눈에 뵈는 거 없잖아요. 가까이 교통사고 한번 나보세요. 눈에 뵈는 것이 있는가? 아무리 건장한 남자도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하면은요, 나간대요. 혼이 나간다고 하더만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시간 지나고 나면은 정신 돌아오고 몸이 또 시간 지나다 보면은요, 몸이 갑자기 괜찮은 것 같다가 갑자기 푹 떨어져서 병원에 가 있어야 되고, 갑자기 막 뭐 머릿속에서 막 지진 난 것처럼 생각도 안 나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20년 전에 다 잊고 있던 것들이 막 생각나기도 하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전도 사역을 딱 나가면서 이렇게 저기 별별 어둠의 자식들이 주변에 빌립보를 가득가득 채웠는데, 자기를 통하여서 빛의 자녀가 한 명씩 건져지잖아요. 귀신 들렸다가 예수 믿는 거 별볼 있게 보여. 사람들이 저거 옛날에 귀신 들렸어 아무렇게 같이 안 들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딱 앉아 있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얼마나 큰 기쁨이겠냐고.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가치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참 기쁨의 내용들을 이렇게 온전하게 찾아가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정말 부족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다고 이렇게 물건 모아서 돈 모아서 보내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는 내 것 다 내려놓고 번제물처럼 전제물처럼 나는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하는데 다 포기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내가 그래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교회 생활을 할 때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대해주고 있다고 하면은요, 그런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어도 이 초대교회는요 천국입니다. 남한테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누군가에게 이 선을 베풀면서 내 것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주는 것이 복되니까요. 내가 막 주다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막 녹아지고요. 아이고 하면서 좋다고요. 아이고 하면서 말은 안 나오든지 그냥 마냥 좋다고 하면서 밥 먹으러 가자고, 어디 좋은 데 가자고 막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식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식구, 영적인 한 몸을 이루는 가족이 되어지는, 빌립보 교회라는 곳에 십자가 세우고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요, 베레벨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과거의 흔적들 갖고 들어오지만 거기서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그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요 좋다 이야기해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일편단심, 그 조금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기에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라고 1장에 그런 이야기를 써요. 그러니 얼마나 찐 사랑을 했는가. 네가 나를 몰라줘도 나는 너한테 찐 사랑한다. 시간 지나고 나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걸 안다고 모른다요? 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4장 1절을 우리 한번 맹숭맹숭하다가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치침의 자리까지 이끌까 봐 겁나네요. 자, 4장 1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이 미사 어구를 막 쓰잖아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다, 멸류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초대교회 교우들을 향하여 일편단심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 모습을요 이 시대에 우리도 조금 닮아가기를 힘쓰기를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일편단심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일편단심을요 말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요 그 인생 어떻게 됐는가? 잘 나갔을 거예요. 더 잘 나갔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요 세상적으로는 쪽박 찬 거잖아요. 어디 가서 자랑 못해요. 날마다 손가락질 맞잖아요. 이쪽에서도 손가락질, 저쪽에서도 손가락질. 저것은 우리 배신 때리고 갔어.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옛날 우리를 때려잡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니 어느 한편에도요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원망 안 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원망 안 해요. 예.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갑자기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의 자리로 옮겨오는 듯한 놀라운 영적 그 충격의 그 기이함의 그 신비를요 사도 바울은 그걸 껴안고 전도 사역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끊임없이 조금 적당히 하다 보면은요 내 머리만 공부 많이 한 대학생 돼요. 뭐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 물어보기만 해봐 내가 다 가르쳐 줄 수 있어. 그것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성경 박사예요. 성경 박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 박사를 찾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찾아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밥 먹을 때 밥 먹고요 나가서 놀다 가면 놀고요 주의 일을 하자면 주의 일을 하는데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더 견고하게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보니까 나에게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일이 하나님의 일. 구원 받았으니까 일을 해야 되네. 그래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머리만 똑똑하면 돼. 성경 박사하면 돼. 그런다고 해서 세상 바뀌는 것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감옥에 있어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먼 곳 발걸음 옮기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가는데 돈 없이도 간다. 텐트 텐트 메이커라고 해서요. 자기 직업이 텐트 만드는. 예. 그렇게 가서요 사람들 만나면서 돈 떨어지면 그 하나씩 만들어서 팔고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 전하고요. 시간 있을 때마다 교회 세워갈 때 교회는요 벽돌로 교회 짓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내가 신령한 사람이다. 내가 신령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복 받는 사람이다. 복의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교회가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요 세우고자 사람을 만납니다. 예. 사도 바울이 눈이 왜 갑자기 하늘에 큰 빛이 임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눈이 안 보여져 버리잖아요. 비늘이 벗겨져야지 보여지는 자리에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하니 비늘이 벗겨지더라.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3년 동안. 예.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현상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시간 속에서 뭘 가슴에다 품었을까? 그것이요 십자가고 그것이요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자리잖아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참 골머리를요 아이고 찌끈찌끈 아파요 하면서 고민해야지 찾아오는 내용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죄입니다. 죄가 뭔지를 알아야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고 우리가 진짜백이 되어지기 위해서 회복의 자리에서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내 몸 밖으로 밀려나가야지 내가 주님과 함께 되어지고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내가 거룩을 빛을 발하는 성전이 되어지고요.
주님과 함께요 성전이 움직일 때 빛의 역사를 통해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겁니다. 죄가 뭔지를 알고요, 죽음이 뭔지를 알고요,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어떤 건지를 알 때 내가 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있어야만이 십자가가 십자가 되어지는구나, 내 앞에 어둠이 있고 내 앞에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더라도 내 안에 있는 자의 힘이, 능력이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 모든 결박, 속박이 다 풀어지는 역사. 사도 바울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말씀 한 곳 더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찾아가서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20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과 같은 뉘앙스가 갈라디아서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나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날마다 등쳐 입고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다 나를 맡겼더라, 못 박았더라. 내가 죽었더라.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살더라? 그리스도가 살더라.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뭔가, 그리스도에 대한 일편단심이에요. 사랑하면은요 품에 안겨야지, 사랑한다고요 저기 백두산으로 뛰어가면 됩니까? 후지산으로 올라가면 됩니까? 나야 가라 하면 폭포로 뛰어가면 되겠습니까? 누구 품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에요. 좋다 요즘 막 볼 때 많잖아요. 꽃이 부르니까 꽃 따라 이리저리 가는데 예수님 모시고 가셔야죠. 예수님 팽개치고 막 나를 부른다고 열심히 쫓아가면은요 큰일 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일편단심, 그것을요 바울 빌립보 서신의 편지 안에다 막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일편단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뭔가 봤더니 복음 진리를 지키는데 혼실을 다하는 일편단심. 여러분들, 이제 지키는 것이 쉬워요, 쌓는 것이 쉬워요? 지키는 것이 쉽다가 아니라 수송하는 것이요. 우리는 이제 뭔가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목포 초대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가 그냥 내가 예수 영접했다가 하면은요 이 땅에서 그날 다 안성된 걸로 착각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초등학생이 선생님 잘 만나고요 1 더하기 1은 이 소리가 어려웠는데 설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바나나 하나하고 바나나 하나가 이렇게 몇 개가 됐어요? 2개요. 세상 다 한 거예요? 너무 유치해서 웃지도 않네.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주님 소개받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딱 느끼면은요 그것이 도장 찍는 겁니다. 그 도장 찍으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 비싼 데 들어갔는데 입장권을, 티켓을 잃어버리면 들어가서도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KTX 탔는데 요즘은 핸드폰 나오기 전에는 티켓 들고 다니다가 검사로 다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요 다양하게 이제 뭘 검사하는 것이 안 봐도 이게 딱 이렇게 하고 나서 뭐 나중에 뭐 알아서 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뭘 이제 알아간다라고 했을 때 혼자 착각 속에서 주인은 아닌데 그냥 처음 이제 조금은 이렇게 침 발라놓고 나서 다 이룬 것처럼 나는 걱정 없어, 나는 안송됐어, 나는 다 이루었어. 착각하지 마십시다. 교회라는 것은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요 깨달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그리고 확신에 거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죠. 그래야지요 문제가 있을 때 싸울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더 강한 존재가 왔는데 이 존재 앞에 벌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나오시면은 어둠의 색깔이 비스무리한 것은 다 36개 조명랑 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홀단지 이렇게 움직여가면서요, 아따 겁없네. 겁없잖아요. 왜 겁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세요. 그분이 때가 되어지면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네요. 그분이 세상의 심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묶임받은 그 존재가 사도 바울, 하찮은 것에 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풍의 내용을 가지고요 나를 넘어뜨리고 할지언정 강풍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도 바울이 뭐가 무섭겠다고요. 말씀에 붙들림 받고요, 기도의 자리에 그분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구할 때 구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단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실상을 온전히 바라볼 때 선포하는 그 자리의 시간은 10년이 되더라도요 때가 되어지면 응답되어지더라. 사도 바울은 그 믿음 가지고 걸음걸음 옮겨갔던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려고 하는데요 참 퍽퍽해요. 믿음 가지고 다 된 줄 아는데 고난이 따라오네요. 왜요? 반대파가 등장하는 거예요. 반대파가. 아니요, 너가 믿은 거 반쪽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하면서요 예루살렘에서 뭐 밀려오는 사람이 있고, 예루살렘에서요 지휘 가지고 덜커덩하서 내가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 오기 전부터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이것인데 너 그거 모르지 하면서 이야기하는 할레파라는 이름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그것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라는 내용과 함께 찾아오는 고난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 보니 말씀을 한번 찾아갈 거예요. 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3장 2절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자, 2절 한번 읽습니다.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상가라.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2절 말씀에 개가 그런 사람들이고 행악자가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에 뭔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는 적대자, 대적자입니다. 그들이 이제 할례파라는 이름 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옥죄해요. 가로막고 방해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깽깽깽하면서 36개 주링난 칠 수 없으니 그 고난을요 함께 믿음 가지고 갑니다. 그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내용이요, 내가 옛날에 내가 거짓했던 놈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그런 놈이었어. 그런데 부활의 주님 만나서 내가 뒤집어졌어. 예수님이 아라비아 강야로 데리고 와서 나를 다져줬어. 그래서 내 안에 옛것은 사라지고 새 것으로 충만. 그거 붙잡고 나는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 나를 상대하는 저들은 옛날에 내 모습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 하면서요 어쩔 때는 그냥 받아줍니다. 그리고 받아주는 가운데서 찾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뭐냐라는 것, 그것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게 붙잡아야 될 내용인데 3장 8절 말씀 한번 합독할까요?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호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배설물이라는 것이 조금 이제 전문가적 용어인데 조금 이제 땅에 내려와서요 조금 상스러운 말로 하면 똥입니다. 뭐라고요? 똥이에요. 똥. 똥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힘써서 정말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게 다 헛것이었고 그게 다 똥이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고상한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근데 그 지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봤더니 9절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이것을 깨달으니 그러잖아요. 못 배웠으면 못난 티를 하잖아요. 안 배운 티를 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말하는 실수도 있고요. 잘못한 행동을 하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용납할 수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것 아닙니다. 그 고난을 내가 인내하고 저들도 그 자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들. 그러다 보면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겸손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내가 교만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항상 잣대는요, 하나님 잣대 가지고 가야 돼요. 내 잣대 가지고, 내 경험의 잣대 가지고, 내가 학문 공부 많이 했다고요, 그런 어떤 학문의 잣대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다 보면 나오는 내용들은요 실수입니다. 상처받게 하고요. 교회는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요 심판이 위함이다 아니면 구원을 위함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요 몽둥이 들고요 말 안 듣는 머리 다 대하면서요 머리통 두들기면서 너는 지옥 그렇게 오신 것 아니잖아요. 못나도 사랑하시기에 사랑의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더라도 십자가 지고 가신 거예요. 무덤문을 박차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외친 것이 뭐예요? 나를 믿으라 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사도 바울이 선교회장에 나가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안성돼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몰라도 믿음의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있고 그 사랑의 접촉이 있을 때 내가 전류가 흐르듯이요 짜릿할 때 갑자기 닫았던 눈이 열릴 때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은요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주변에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요 안성돼서 뭘 교회 데리고 왔다 아니에요. 술 담배 해도 데리고 올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이 뒤집어지고요 술맛 떨어지면요 조도 안 먹고요 안 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니까 나도 없는데 당신은 더 없겠구나 하면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가 더욱 경건의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혼자 힘썼다는 할 것 안 할 것 다 하면서 나는 20년도 가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래도 일편단심이다. 그럴 때 조금이라도 진일보 진전이 있는 거고요. 전진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이제 여성들이 있어서 빌립보가요. 딱 두 패로 나눠졌어요. 그 두 패의 선두주자가 누군가 봤더니 요디아와 순두계 파가 나눠집니다. 재밌죠? 근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와 그렇구나.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안에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이 어느 쪽이 기도가 더 셌는지 몰라도 어느 때는 이쪽이 목소리가 크고 어떨 때는 이쪽이 목소리가 크는 가운데 교회의 일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항상 치고받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가 보죠. 그 소식이 누구한테요?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귓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 야 하나 되라. 예. 하나 되는 열쇠가 뭔가 봤더니 이 마스터키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해결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요? 예수님의 실상을 보면은요 내가 뭐 잘난 척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다 내려놓고 갔는데 다 주고 갔는데 다 포기하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알명이는 뭡니까? 죄가 사라지고 죽음이 멀어지고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 허락이 되어지는데 아기 다툼하듯이 너 잘났니 나 잘났니 하면서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나는 좌우정 우우정 하듯이요. 모든 것이 헛짓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내용이요. 믿음의 자리 속에서 말씀을 곡해를 하게 되면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을 한번 찾아갈 때요. 자, 12절 말씀, 2장 12절을 한번 찾아갈까요?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이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일으킨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자, 항상 배고픔을 있는 사람에게요, 문제 해결은 뭐예요? 밥 사주면 되잖아요. 배 부르도록 밥 사주면 되잖아요. 병 들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을 모시고 가면 돼요. 잘 고치는 명의 앞에다가 환자를 덜커덩 세워놓고 고쳐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서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교회 안에서요, 문제가 있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문제의 분란의 요소를 싹 치워버려라.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예수님이 온전하게 자정할 수 있게 해라. 그때는 서로 다툼도 없다. 서로 불평불만도 없다. 서로 협력해라. 서로 도와줘라. 서로 기도해줘라.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내용들, 이 내용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주 안에 있는 자의 행복과 주 안에 있는 자의 기쁨이 뭔가. 그래서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사랑의 권면을 계속 권면을 하는데요. 제가 이게 가정에 신방 갈 때마다 항상 주구장창 빌립보에서 제일 자주 찾아가는 말씀입니다. 4장 4절 말씀 한번 찾아갑니다.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합독합니다. 4장 4절로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요, 감사 기뻐하는 가운데 이 기쁨 가지고 서로 기쁨을 권면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바로 그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자리인 줄 압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지켜갈 때 거기 존귀한 자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집니다. 항상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다툼이 있으면은요, 나중에 코피도 흘렸고요, 다리가 분질해서 병원도 실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교리의 내용 가지고 하나님 있다 그렇지만은요, 율법에 구닥다리 빈 깡통의 율법 가지고 이것이 진짜라고 있었을 때는요, 복음 가지고 나가는 사도 바울은 그것도 기도 제목이었던 거고요. 거기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우리가 본래의 복음의 실체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세움받았던 사도 바울처럼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품었던 만났던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가슴에 꼭 껴안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성전되어져 세상의 존귀함을 이야기하는 멋진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 일꾼들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